오늘은 진짜 교회 바른 성도, 진짜 교회 바른 성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유행어 중에 찐이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찐이라는 이 말은 진짜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 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라고 불려지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 교회도 찐인 것도 있고 찐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 교회가 있죠. 그래서 정통교회는 물론이고 이단 교회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교회도 있고 가짜 교회도 있고 또 바른 교회도 있고 비뚤어진 교회도 있습니다. 또 교인들, 성도들에게 비유하면 진짜 교인도 있고 가짜 교인도 있고요. 바른 교인도 있고 비뚤어진 교인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고 또 어떤 성도들이 바른 성도들인가 하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3장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신명기 33장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는 왜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가 하는 것을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이 바로 구약 시대로 말하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구약 교회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어떤 핏줄이 있는 민족이고 동족이니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약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교회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지금 모세 시대 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세 시대 때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교회, 광야에 있었던 그 교회, 그것을 지금 광야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 모세가 있었던 때에 교회라고 불림하는 곳은 이스라엘밖에 없죠. 그죠? 그것도 광야에서 생활했던 공동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여서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율법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의 교회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이 본문이 구약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한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축복하는 게 아니라 구약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시작도 그냥 이스라엘의 조상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민족적인 개념의 축복이 아니고 교회적인 개념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이제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율법을 기업으로 삼고 있는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그 율법이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기업으로 삼고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제 의미에서 보면은요, 율법이 이제 기업이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아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그것을 율법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보배롭고 귀한 또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는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곳,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진짜 교회가 어떤 곳이냐? 서두에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진짜 교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물려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교인 숫자를 물려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처럼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쇠퇴하고 교회가 왜 이제 없어지게 됩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만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유럽 사회가 진보적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결국은 말씀에서 이탈되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없고 말씀을 기업으로 삼지 않으니까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율법을 기업으로 삼고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삼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진짜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른 성도들이다. 바른 성도들. 그래서 바른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손들한테 남기려고 할 때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업으로 생각하는, 가장 보배로운 기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른 성도다 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고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기업이 되는 율법,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기업으로 여겨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이어주는 곳이 교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교회의 이런 원리가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정수, 말씀의
이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율법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메시아 언약이 들어가 있거든요. 율법 속에는. 그러니까 율법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메시아 언약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고 이것이 생명임을 알고 자손들한테 이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을 전수해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생각하고 후손들에게 그 기업을 이어주는 이런 모습을 가진 곳이 교회요 성도들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진짜 교회 바른 성도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 여수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이라고 했죠. 그죠? 이스라엘 부르는 애칭인데 이 여수론, 이스라엘의 왕은 곧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수령들과 12지파가 다 한번 그 광경을 보며 모여 있잖아요. 그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선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막 강구하고 사람 왕이 세워짐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신앙과 삶이 급격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수론에 왕이 있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지금 왕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요, 지금도 이제 중요합니다. 왜 그렇다 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섬긴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마치 왕과 그리스도인 것처럼 섬기는 이런 행태들이 이제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 빛과 진리의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이 신앙훈련이 공개돼 가지고 사람들의 이 공분을 산 적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교인들을 훈련한다고 인분을 먹이고 공동묘지에서 매 맞고 버티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하고 트랜스젠더 바에서 전도시키고 차 트렁크에서 2사람씩 들어가 1시간씩 같이 훈련하고.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도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서 이게 신앙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죠? 참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이제 밝혀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인이었던 사람이 이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다가 뇌출혈로 1급 장애자가 되었다라고 고발하면서 이제 밝혀진 일이거든요. 그럼 이런 일이 없었으면은 계속 이런 일을 그 곳에서 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참 이 신앙이라는 이 명분을 내세우면서요, 이 행해지는 일들에 대해서 참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말씀을 빛으로 삼아야 되는데 사람을 왕처럼 섬기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마치 하나님 말씀보다 더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게 참 곤란한 일이죠. 이게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왕으로 섬김을 받도록 해야 되지, 사람이 마치 그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아야 되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교회고 바른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왜 축복을 하는가?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찐 성도, 진짜 성도, 진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교회 역시 정말 찐 교회, 진짜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했죠. 두 가지. 하나는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는다. 이 기업으로 삼는, 내 재산, 내 유산, 최고의 유산으로 삼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이제 비추어 봐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진 재산보다,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보배로운 유산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내가 섬기며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 이걸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 바른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이 유산으로 계속해서 남겨지고 이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